본부장이신 윤석열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 새생명 전도축제 백제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온전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과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 계획하신 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악화된 국제정세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5월 15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전주 동부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 되는 전주 동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똑똑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산을 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세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교구별로 발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발대식이라는 것은 뭐 군대 용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군인,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라는 것은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좀 성격이 부들부들하고 뭐 이런 건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군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전쟁 중에는 그 명령에 수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 이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요즘 사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또 우리도 피 흘려서 싸웠던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군사로 다시 한번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가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이렇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구별로 이따가 발대식 할 때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번 근본 태신자 우리 목표를 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목표를 향해서 2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달려가고 그 목표에 달하든 못 달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각오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 발대식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나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힘쓰고 또 달려가고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요 교사들. 그러면 왜 굳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 교사, 언뜻 여러분 떠오르는 이 단어를 통해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목사와 교사는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정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 및 교사.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중요한 그 직무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그래서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 및 교사가 있었다. 더 넓게 보면 목사도 가르치는 그 역할, 그런 역할입니다. 즉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그다음 복음 전하는 사람,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두셨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목회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그 이어지는 12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셨는가? 첫 번째 목적이자 마지막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명예를 드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교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또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직분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가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언뜻 들으면 딱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또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온전해진다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준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을 찾아보면 훈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훈련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 성도들을, 그렇죠, 훈련을 통하여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교사들, 부역장들, 이 모든 교회의 조직에 여러분, 우리 나눠먹기식으로 직분을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도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군대 우리 입소를 하면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가 훈련소에 들어간다고 바로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니네 군인 1일차 바로 그냥 총 주고 바로 그냥 전쟁 현장에 투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혀 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군인의 신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전쟁을 치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1년 또는 최소한 수개월 정도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총검술,
사격,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그게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온전해진 성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은 성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우리가 투입이 될 수 있느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질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이것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해를 하겠지만 뭐를 오해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 이게 신앙이 전부다. 예배 드리는 것, 이 신앙생활이 전부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군인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까? 그렇죠. 적과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동료들 또 가족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 그럼 교회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 신앙생활 밖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다. 마치 군인이 전쟁을 밖에서 치르고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무기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작전을 새롭게 짜고 다시 한번 전후회를 새롭게 다지는 것처럼 설마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내무반에서 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의 동료를 향해서 이 총질을 하는 이게 전쟁인 것처럼 실탄을 지급해 줬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무반에서 그냥 쏴버린다면 내가 군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배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군인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정신이 해이해지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정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특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적 군인으로서의 이 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역시 여러분 시간이 나고 내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도 우리를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어떻든가요? 흐트러져 있지가 않습니다.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가 여러분 잘 훈련된 성도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내가 몸이 아프다고 훈련 빠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마음이 좀 울적하다고 오늘 훈련 안 나가겠다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군인으로서 수행해 감에 있어서 여러분 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잘 훈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여기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그것이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임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 잘하라고 저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라고 저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로 얘기하면 연대장이고 대대장이고 분대장이고 소대장입니다. 조직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대대원들을 잘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시킬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리더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기도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를 섬긴다. 금식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섬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줍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을 텐데 어떨 때 금식이 나오는가요? 어떨 때 정말 곡기를 끊어가면서 여러분 금식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뭔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신년에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 밥을 굶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던 그 일상의 편안함과 그 생활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깨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각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저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저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면서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예배가 정말 살아나려면,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더 조명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악기팀들 찬양 인도자가 전문가가 와서 막 뭐 엄청난 여기 오케스트라 세우고 이러면 내 예배가 살아나고 내 신앙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을 좋게 바꾸고 새롭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오늘 주일을 앞두고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토요일 종일토록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긴장을 하지만, 우리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영적으로 긴장을 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저께 토요일날 한번 기도하시고 주무셨나?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놀라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을 내가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합니까?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를 심호하던 담임 목사님 얘기 제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기도. 근데 그 장로님들이 주일날 그 새벽 예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장로님은 주일 강단에 기도자로 세우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게 저희들도 좀 그래 볼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하고, 여러분 온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지금 대표자로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진부한 문구들로 그냥 늘 하던 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은 무엇이고, 내가 제사장의 심정이 돼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그 자리인데, 그저 익숙한 문구들 그저 얼버무려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긴장하고,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든 오후 찬양 예배든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구 하나, 표현 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지 않아요. 너무 점잖으셔요. 속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군인의 제일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아멘은 여러분 영적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표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훈련의 차원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준비한 기도라면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기도해서 나는 저 사람 기도하면 아멘 안 해. 여러분 이거야말로 교만의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한 개인의 소리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올려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우리 지휘자께서 기도하면서 고른 곡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이 힘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래도 이길 둥 말둥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심지어 예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 준비되지 않은 군인,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기도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바울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 그랬더니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예요. 특별히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바나바는 위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바울만큼 탁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의도적으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 즉 바울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졸지에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해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그들은 순종할 줄 아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훈련에 함께 훈련받아 준비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헌신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금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또 전도 훈련, 또 우리가 필요한 많은 훈련들 우리가 교회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또 훈련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애를 쓰고 함께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좋은 군사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중요한 전쟁입니다. 사탄이 단단히 이 축제를 방해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탄의 역사가 가장 많습니다. 온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고 또 온 성도들로 불만, 불평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대체 뭐 하냐? 틀림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의견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흐트러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향해서 잘 달려가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훈련받은 좋은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 잘 감당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전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소우임 장로님 나오셔서 발대식 우리 사회에 봐주시고 발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15일 희망의 새생명 전도축제 발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발대식은 군대의 진군식과 같은 의미로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의 발대식은 전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교부터 조부장님께서 나와서 전도 목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저희 1교구는 교구장 정병표 장로, 1지구장 송윤강 장로, 2지구장 인정환 집사, 2지구장 서호임 장로, 9지구장 하기찬 집사, 3지구장 정병표 장로, 9지구장 오현탁 집사, 4지구장 안한성 장로, 9지구장 김종우 집사가 섬기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진북 1도, 인우 1, 2도, 금암 1, 2도, 우화 3동, 우화 아파트, 호성동, 동아 아파트, 주공 아파트, 진흥 더블 파크, 송천동, 에코시티까지입니다. 저희 교구는 12개 구역 전체 185명의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근본 새생명 전도축제에 저희 1교구는 태신자 300명 작정을 목표로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교구 나와서 발표해 주시죠. 저희 이교구는 교구장 은희감 장로, 1지구장 김남기 장로, 9지구장 강hin택 집사, 2지구장 이홍재 장로, 9지구장 박성진 집사, 3지구장 은희감 장로, 9지구장 박승배 집사가 섬기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인우 1가 2가, 중로송동 1가 2가, 선호송동, 우화동 등이며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광진 궁전 아파트,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풍남 맨션, 럭키 아파트, 우정 신세계 아파트, 아중 롯데 아파트, 아중 제일 아파트, 아중 현대 아파트, 구영 2차, 구영 6차 아파트, 대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이교구는 전체 143명의 구역 식구들이 9구역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본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저희 이교구는 회신자 225명 작정을 목표로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엄숙히 약속하며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제 선교구 소개 및 가지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교구는 교구장 송문호 장로, 제1지구장 김형환 장로, 부지구장 정희진 집사, 제2지구장 우명호 장로, 부지구장 전형근 집사, 제3지구장 송문호 장로, 부지구장 최승주 집사, 제4교구장 김덕기 장로, 부지구장 전국필 집사가 섬기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노송동, 경암동, 사학동, 평화동, 길림대로, 효자동, 삼천동 지역까지입니다. 저희 교구는 12개 구역 전체 189명의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금변 새생명축제에서 저희 선교구는 회신자 300명을 목표로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보여주시죠. 사교부장 이원구 장로입니다. 저희 사교부는 1지구장 이상우 장로, 9지구장 안효건 집사, 2지구장 전동건 장로, 9지구장 신영곤 집사, 3지구장 이곡구 장로, 9지구장 박영선 집사, 4지구장 최병국 장로, 9지구장 이용순 집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진북동,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 가가동, 태평동, SK뷰, 중화산동, 거성근영, 남양항실, 원진맨션, 풍리마이로, 안행현대, 서신동의 대우 1차, 광진 선수촌, 동화 1, 2차, 동화한일, 유창, 은마, 서신광진, 신동아, LG, 제1기사원, 효자동 3가, 서국지구의 남양서원, LG, 주공, 현대, 호반, 베르디오, 덕진동의 금암동, 거석, 고소, 중앙하이츠, 송천동, 팔복동, 동산동, 만성지구, 이석, 혁신지구,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기타 지역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교구는 세어보니까 전체 101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50여 분이 계십니다. 가장 많은 지역인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번 전도축제에 참석률도 높이고 대신자를 280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교부가 전라북도로 가방이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교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499장 찬성을 할 텐데 교부장님, 지부장님, 부지부장님, 구역장님, 권찰님들께서는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절은 교부장님들 앞에 나오셔야 하는 분들이 하시고요. 간주 후에 3, 4절은 전체 선거가 되겠습니다. 지부장님, 부지부장님, 구역장님, 권찰님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절은 앞에 등단하신 분이 하시고요. 간주 후에 3,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랍니다. 세 줄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새세명 전도 축제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진도에 서서 인도하시게 될 우리 교구장, 지구장, 부지구장, 구역장, 본찰 우리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귀한 특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